샬롬. 목요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에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16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고 나면은 단 것이 온다, 그런 뜻인데,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지나가면 즐겁고 행복한 시절이 온다, 그런 뜻이죠. 요셉의 꼬였던 인생이 마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해피엔딩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바로가 듣고, 바로가 요셉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요. 너 아버지와 형제들과 온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라. 내가 애굽의 좋은 것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6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가 그렇게 말을 하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듣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가족들을 이주시킬 수 있도록 애굽의 병거와 수레를 내어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 때문에 그 야곱과 온 형제들이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이 7년 흉년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식량난이 애굽만 아니라 그 가나안 온 땅에도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힘으로 또 형제들의 힘으로는 그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식량난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온 가족들은 식량난에서 건짐을 받고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열렸던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남에게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결론만 강조하고 결론만 기억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위대한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요셉이 여기까지 걸어온 그의 모든 과거의 인생 여정을 눈여겨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요셉의 인내를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 시절에 멋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무려 13년의 세월 동안 고난과 아픔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보다 오히려 요셉이 그 13년의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어냈다고 하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으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단 한 명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무려 25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75세에 약속을 받고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품에 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견디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견디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우리 공동체 예배가 무너진 가운데 이 시간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취직이 어렵고 직장 생활이 고달프고 우리의 모든 청춘의 시간이 가슴이 아프지만은 이런 때에 더욱더 말씀과 믿음의 끈을 붙잡고 견디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질병과 사투를 벌이는 그 시간이 길어진다 해도 우리 앞에 염려와 근심의 이 시간, 잠 못 이루는 이 시간이 암흑같이 터널처럼 길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어낸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아시죠? 나아만 장군은 그 당시 큰 제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몸에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들려오는 소식이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편지를 가지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종들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렇게 처방만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아만에게 엄청난 모욕이고 수치고 자존심을 깡그리 짓밟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람은 큰 제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는데,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어서 처방만 내린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참고 견뎠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참고 요단강에 가서 갑옷을 벗었습니다. 이 갑옷에 숨겨져 있던 그 존귀한 사람이 갑옷을 벗는 순간에 진물이 나고 온 몸에 나병이 퍼져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만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삶의 상황, 이 현실이 나만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겁니다. 모든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요단강에 몸을 담갔습니다. 한 번을 담그고 두 번을 담그고 세 번을 담그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부끄러운 몸으로 부하들 앞에서 몸을 잠갔지만은 달라지지 않는 상황, 변하지 않는 현실, 그 가운데서 나아만은 얼마나 번민하며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안 되네, 기도를 해도 안 되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작정 기도를 해도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고 내 현실은 바뀌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만도 수없이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부하들 앞에서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 대제국 아람의 장군인 내가 저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저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요단강에서 지금 갑옷을 벗고 이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고 첨벙첨벙 몸을 담그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얼마나 그 마음에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만은 절망감을 이기고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6번까지 몸을 잠가도 아무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7번 몸을 잠갔더니, 끝까지 견디었더니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라, 견디어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면서 좋은 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것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희망이 아니라 참다운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희망을 노래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무엇입니까? 다 잘 될 거야. 이제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연한 낙관론에서 기인하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요셉의 삶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참다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소망이 우리를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찬송가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488장인데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빈 예배당에 와서 이 찬송을 몇 번이나 부르는데 주님께서 큰 은혜와 소망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고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가사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대는 모든 것들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소망 더욱 크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몰아칠 때,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소망의 닻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후에 찬송가 488장을 몇 번이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때로 부러움의 눈길로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17세의 소년 시절에 멋진 꿈을 꾸고 마침내 애굽에서 위대한 총리가 된 영광스러운 요셉을 우리는 기억하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요셉이 있기까지 13년간이나 요셉이 수없이 번민하고 슬픔과 한숨과 이해되지 않는 그 인생살이 가운데서 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던 그런 밤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자기의 삶 가운데서 모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견디어 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잘 견디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소망 가운데 오늘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소망 가운데 오늘을 잘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막연한 낙관론에서 기인한 그런 희망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견디어내는 주님의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요셉의 영광을 부러워할 때가 많지만 그 요셉이 13년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 흘리는 밤 가운데 견디어냈다는 것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소망을 부여잡고 오늘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계속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소망을 부여잡고 이 힘든 오늘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